믿음이 아주 좋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아버지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아들의 신앙을 갖가지로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공부해야 하는 이 아들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걸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님을 전도할 때까지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집에서, 저는 집에서도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를 자습을 했었어요. 성경 공부를 예습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오시는 기척이 나면 그 위에 이제 교과서를 덮어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읽는 게 발각이 되어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소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이 성경을 보고 싶은 열망을 가득 채우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만 한날은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다 성경의 은혜에 깊이 빠져 있다가 그만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성경을 냅다 뺏어 가지고는 거침없이 아궁이에다 쳐넣었습니다. 아궁이에 처박혀진 성경은 이 성경이 얼마나 불붙기 좋아요. 금세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는 이 아들이 아궁이 속에 성경이 던져지고 그것이 불타면 엉엉 울면서 자기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소년은 불타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기색이 없이 씩 웃더랍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나빠서 야 이놈아 왜 웃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왜 웃느냐고요? 아버지께서 저 성경책은 태울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태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웃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요? 예? 우리들보다 훨 나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그 마음에 가득한 은혜, 그 마음에 가득한 말씀, 아빠가 이건 절대 못 뺏어.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 아빠가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흔들림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도 고난에도 변함없는 태도를 견지하는 믿음, 바로 그게 믿음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특세도 또 소원하는 기도도 또 크고 작은 시험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역사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지만 음식 조심해야 되잖아요.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등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저런 조심해서 먹어야 할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방부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식품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오늘날 얼마나 많이 가립니까? 저는 음식은 별로 안 가리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만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그 외에는 제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 장로님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 장로님이랑 식사하면 기분 좋아요. 왜 눈치 안 보고 서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음식을 가려요. 이런 건 안 좋고 저런 건 어떻고.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저는 탄 것도 잘 먹어요. 사람들은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는데 탄 거 열심히 가려 먹는 사람도 암 걸리더라고요. 또 탄 거 안 가리고 먹는 사람도 암 안 걸리고 살고 너무 가리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생애를 살게 하다가 부르실 때가 되면 부르실 터이니 여러분 조심은 하되 너무 가리지 마셔요. 우리 노예 안에도 사상 체질 그래가지고 음식을 잘 가리는 목사님 네 분이 계셔요.
맨날 제일 비실거려. 예? 음식은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가리는데, 내가 그분들 지금 임원 수련회 때 제가 모시고 다녀보고 했는데 제일 분위기 망치는 분들이 그분이요. 생각해 보세요. 상이 딱 차려져 있는데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건 뭐가 안 좋고 저건 뭐가 안 좋고. 예. 전 속으로 그래요. 니나 먹지 마. 난 먹을게요. 그러면서 더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러고 가리면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예? 수련회 일정 진행되다가 뭐 어디가 아파서 돌아가고. 맨날 그래, 맨날. 수련회 갈 때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일정 하다 말고 숙소로 돌아가고. 제가 4번, 2번인가 3번 정도 같이 다녀봤는데 3번 다. 우리 아내가 여기 증인이요. 3번 다 중간에 숙소로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조심은 하지만 너무 가리지 마세요. 또 말도 조심해야 되지요. 말. 자기 관점에서 말하는 경향성들이 우리는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옳은 것 아닌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도 세상의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말 얘기하니까 우리 그때는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3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영혼을 실족시키고 예수를 못 믿을 자리, 교회를 떠날 자리 만들어내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말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도 조심해야 되죠. 세상이 사악해지다 보니까 사람도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못된 사람은 일부러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꾀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또 이성을 조심해야 돼요. 이성을 조심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이성을 유의해야 돼요. 사단은 이성을 통해 우리를 틈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단도 조심해야 되지요. 오늘 이단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얼마나 손을 뻗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단보다 더 센 사단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단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간 줄 모르고 넘어가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누룩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의 신앙인이다. 그 시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다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해요. 바리새인들, 그 누룩 같은 인생들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누룩의 속성을 이해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누룩은 부풀게 합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속성이 있어서 빵을 굽는데 잘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빵 속에 누룩을 넣게 되면 이 빵이 부풀러서, 그래서 겉은 보기 좋은데 속으로는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속이 이렇게 막 구멍이 뚫리고, 그래서 빵을 잘 만드는 경우에는 그 속을 어떻게 기포가 생겨서 폭신폭신하게 잘 만드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이 바게트 빵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마침 우리 동생이 목회하는데 바로 그 지역에 그 빵집이 있어가지고, 아우야, 나 그 빵 좀 먹고 싶다. 추석 때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우가 그 빵을 사주고 싶어서 빵집에 갔더니 11월까지 예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와,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판교에서 벗어나서 어디? 강남 어디로? 예? 사업장을 옮겨서 간다는 거예요. 부러워. 제가 그래서 우리 동생이 그 얘기를 문자에 카톡에다 보냈길래 야, 니네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멘, 우리 아들이래. 우리 아우가 아멘 하고 적어놨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목사로서는 부럽잖아요. 얼마나 빵을 잘 만들었으면. 얼마나 말씀을 잘 만들면 교인들이 차고 넘쳐서 우리도 이 재단을 더 넓혀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면 좋겠다. 너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 바게트 빵을 보면 겉에는 딱딱해요. 근데 안에는 얼마나 폭신한지. 이 빵을 이렇게 누르면 보통 잘못 만든 바게트 빵, 대부분 바게트 빵은 위에가 부스러지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와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빵을 만들 때 그가 특별하게 만든, 특별하게 제조한 누룩을 넣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그렇게 속은 비고 겉은 보기 좋아요. 근데 바게트 빵은 그게 보기 좋지만 사람은 보기 좋은 게 아니죠. 겉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겉의 모양은 믿음 있는 채 하는데 속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양의 누룩은 되지 말아라.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의 문제는 참으로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여기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무섭죠? 무섭죠? 안 무서워요? 여러분,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귓속말로 야,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너만 알고 있어. 예? 그 순간에 너만 알아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나도 아는데 저도 알아요, 여러분. 예? 예,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겉으로 꾸미는 것 가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척을 조심해야 됩니다. 척이 누룩이에요. 겉모양은 꾸몄는데 속은 속빈 강정의 모습을 가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유빈이가, 저희 딸내미가 지금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여자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정말 날씬하고 아주, 지금도 날씬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딸한테 가가지고 야, 요즘에 니네 아빠가 너 날씬하게 안 보는 모양이야 라고 얘기했던 전 죽음입니다. 지금도 날씬하지만 옛날에 자랄 때는 얘는 정말 살이 지금처럼 그런 정도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저도 60kg도 안 나갔었으니까. 아주 꼬챙이였었어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때인가 얘가 자꾸 물구나무 서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애가. 걸핏하면 여자애가 물구나무를 서서 벽에다 발을 대고 한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얘가 또 물구나무를 서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얘 조심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이기를 너 요즘 왜 자꾸 물구나무 서냐? 라고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굵어지는 것 같아서.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다리가 굵어지는 것 같아서 물구나무를 선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참 가소로워서 우리 아내랑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얼마 있다가 또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자꾸 살이 쪄서 저녁 먹기가 겁난다고. 예? 그래서 야, 너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그러면서 먹으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척을 싫어하잖아요. 예? 살도 안 쪘는데 살찔까 걱정하는 그런 척.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누룩을 싫어하셔요. 사람은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짐으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설픈 척이나 신용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한 신앙 인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 인격은 절대 척으로 되지 않아요. 신용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부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조심할 것 조심하고 가릴 것 가리고 바로 서서 주의 기뻐하실 바를 이루는 믿음의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인격자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통 지식은 윤리와 도덕을 아는 것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이 지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도 오늘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두려워할 사람은 너희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존재를 두려워. 너희를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한번 얘기한 걸로 끝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말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해라. 예수님도 이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저도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이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줄 몰라요. 죄를 끌어안은 채 하나님 앞에 이르게 돼요.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분을 두려워하고 이분 보시기에 참 거룩한 인격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인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더럽고 비굴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게 신실하게 바르게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참된 의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푸거푸 찬양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왜 간구하고 매달려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다 된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에 어그러지는 일을 수없이 경험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주심을 바라는 이 믿음의 인격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야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에 비로소 신령하게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룩은 썩게 하잖아요. 쌀에다가 누룩을 넣고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그걸로 나중에 뭐가 나와요? 술이 나오잖아요. 알코올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므로 이 알코올을 먹으면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말이 아닌 말을 하게 되고 자기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 마음에 없는 말들과 행동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5가지 구약의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소제를 드릴 때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넣지 말아야 할 것들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뭐냐면 꿀이에요. 그 다음에 꼽는 것이 뭐냐면 누룩이에요. 꿀이나 누룩은 유혹,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혹으로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성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믿는 사람답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유의해라. 왜? 그 누룩이 너의 영혼도 삶도 썩게 만드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바울도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는 누룩 얘기는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그러면서 누룩을 경계해요. 묵은 것, 구태에 젖은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악의, 제가 늘 자주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악의가 틈타면 안 된다. 악의에 찬 그 누룩,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순전함, 진실함, 바로 이 떡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세상의 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무엇으로 혼미하게 하겠어요? 바로 누룩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경우는 알코올로 혼미하게 될 수 있겠죠. 영혼의 경우는 미혹의 누룩으로 혼미한 미래를 사단이 조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최선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죠. 왜? 사단은 믿음 없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 그럴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영을 혼미하게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순전하게, 진실하게 믿는 그 한결같은 그 믿음이 누룩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셔요. 믿음을 견고히 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혼미케 하려고 작동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두 번째 얘기의 연장성산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누룩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흥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알코올이 되고 그 알코올을 먹게 될 때 흥분하게 되는 걸 말하지 않을까. 아니,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환경이 우리를 너무나 흥분하게 하는 상황들을 만나고 있지 않을까.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또 요즘 젊은이들은 크고 작은 향정신성,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흥분하기를 원해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홍대 같은데, 이태원 같은데 이런 데 가면 흥분을 찾아서 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과 기도 속에서 큰 은혜를 채워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향락에 흥분하고자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요일 저녁에 교인들이 특별히 바쁘고 애쓰느라고 이 은혜의 자리를 못 오는 게 아니라 바보상자 앞에 두고 그 안에서 보는 것 듣는 것으로 그 마음이 미혹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느라고 못 오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어리석은 흥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흥분하게 하는 누룩이 무섭습니다. 내가 나를 모를 상황으로 나를 빠져들게 만들어 버려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더 큰 소리를 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스스로 원치 않는 말과 행동으로 구렁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흥분하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많이 하는 표현이 뭐예요? 릴렉스. 흥분을 좀 완화시켜라. 흥분을 좀 가라앉혀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바른 게 보이고, 그 바른 게 보이면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셔요. 그들은 겉은 깨끗해 보였으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표리부동하다는 거죠.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와 나 없는 데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참 무섭죠. 내가 대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앞에서와 내가 없는 데서의 모습이 다르다. 나 앞에서 하는 말과 내가 없는 데서 하는 말이 다르다. 생각만 해도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전 그런 사람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내 앞에서 하는 말과 내가 없는 데서 하는 말이 같아야 내가 그를 믿고 신뢰하는 일들이 함께 나누어질 때 이게 행복한 관계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율법의 내적인 정신은 망각한 채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의 외적인 조항만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깨끗하고 좋은 성찬, 그 성찬의 도구나 성찬의 포도주나 성찬의 빵이나 또 그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나 장로님들의 그 거룩해 보이는 가운이나 그런 것들의 거룩으로 거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거룩한 자리까지 가기를 소원하는 목사나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과연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채워지는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이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 인생을 벗어나는 비결인 거예요. 요즘에 잘 안 보이던데 여러분 중국 호떡 아세요? 예? 중국 호떡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탁 물면은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그 중국 호떡. 예? 저 그거 잘 먹어요. 좋아해요. 어디 다니시다가 보시면 좀 사오세요. 그러나 중국 호떡은 좋아하지만 중국 호떡 같은 인생은 되고 싶지 않아요. 저 바람떡 좋아해요. 저는 속에 뭐 들어있는 거, 겉에 뭐 묻어있는 거 좋아해요. 죄송하지만 지난 주일에 주셨던 그 뭡니까? 절편? 저 그거 너무 싫어해요. 이게 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죠. 계속 해서 드세요. 저는 원래 떡 안 좋아하니까 저는 안 먹을게요. 절대 저한테 권하지 마세요. 저는 절편 먹는 게 제일 싫어요. 아까 가리는 거 없다고 그러고 가리는 게 있네요.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바람떡이라는 거, 계피떡이라는 거. 예? 겉으로 볼 때의 크기와 딱 물었을 때 바람이 푹 빠지면서 그 떡은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맛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야, 참 먹음직스럽다. 이놈 참 산 제사로 나한테 잘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딱 깨물었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누룩을 조심하고 신앙에 해를 끼치는 이 누룩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제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떡으로 불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잡수시기에는 좋은 누룩 없는 떡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는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제가 습관이 돼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룩 없는 인생,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이 경계하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누룩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이 많고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내실은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마음에 이 말씀을 감동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때든지 말씀을 미리 예고하고 준비해 놓은 채 한 주간의 삶을 지나오며 그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주실까?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모든 자녀들이 주실만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될 때이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신앙하는 건강한 신앙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참으로 주님 잡수시기에 좋은 떡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와 신앙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